우리 앞뒤로 같이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당신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할 수 있는, 어젯밤에도 10시 한 49분 50분 다 됐는데 핸드폰 벨이 울려요. 여러분, 목사가 밤에 핸드폰이 울리면 굉장히 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수문 원로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 시간에 목사님 여러 번 걸었다 끊었다 하면서 다시 통화가 됐는데, 먹지도 먹으면 토하고 또한 소화가 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바로 빠져나가는 아픔. 그 밤에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위로와 행복이 될까? 정말 왜 저렇게 깊은 밤에 못 견디는 아픔을 가지고 목사를 찾는, 그래서 내가 이 혹시 제정신인가 싶어서 거기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삼성병원입니다. 아, 이게 치매는 아니구나.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아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위로와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병약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합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주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을 더 오래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인가? 90의 인생길에 하나님 바로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린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땅에 내 생명이 호흡하는 순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손을 들어 축복하라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에 관한 은혜를 나눌 때에 기독교 세계관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봅니다. 복음주의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사주의적인 교회의 균형을 가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원하기에 오늘도 부른 찬양처럼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것인가?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헬란말을 씁니다. 그것은 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 안에 앉았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과 그의 놀라운 승리의, 예수의 승리의 부활이 나의 생명의 부활이 되는 소망 아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독교 세계관과 제자의 도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주의의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오늘 헬란말로 또는 오늘 히브리 말로 연결된 하나의 라틴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람 데우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라틴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에게 전능한 창조자가 흙으로 빚은 당신의 피조물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창조자의 행복을 깨뜨려버린 좌절과 절망에 다
타락해버린 인간을 향한 구원의 손길 내미름,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또한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지금 말한 것처럼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이 다른 언어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한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걸음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 전능한 창조자를 숨을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성경은 그 길을 평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였습니까? 삶의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수주일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 당신 일합니까? 왜 당신 오늘 한 주간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이 될 때,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를 얻고 이 땅을 이별하는 날 저 천국에 가기 원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성수주일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역사를 이룬단 말입니까? 누가복음으로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새벽에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며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자, 우리 10절 한번 더 읽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누가는 의사니까 왼편 오른손을 구부라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주의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그 손이 회복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주일날
한평생 살고 메마르고 지쳐버린,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인생이 메마르고 고달프고 우울하며 좌절과 절망의 슬픈 눈물이 쏟아지는 인생길에서 내가 주일날 아버지의 거룩한 날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 내 인생이 회복되리라. 이게 코람데오란 말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가져갔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돼지 똥 묻은 그 정말로 꼴꼴하고 냄새나는 옷 입은 그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정말로 비참하게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뛰어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며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회복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아들로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나와 변론하면 눈같이 이어지리라.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고 모든 사람이 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죽일 놈이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라고 무릎 꿇는 그 순간 주님은 그 못 박힌 쏟아지는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피를 쏟아 너의 허물과 죄가 사해졌다고.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항상 기억하는,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0절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라는 그 젊은 청년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준수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원해서 종이라 모든 사람 내어보내고 단둘이 있게 하여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했지만 요셉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속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위협을 받고 야고보가 먹베어 죽는 상황 안에서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앞서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항상 우리는 이 판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않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늘 아버지 앞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크게 읽어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무엇이 옳은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판단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항상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길의 빛이 되기를 소원하는 보람되고 하늘아버지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고 말씀의 판단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사를 갈 때도요, 정말 직장을 따라서 옮길 때도요, 집을 얻을 때는 내가 안식일에 분명히 걸어가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 회당 거리를 계산해서 집을 얻습니다. 여러분, 환경 좋고 강물이 흐르고 정말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경배함이 나의 삶의 목표이기에 거기에 맞춘 인생의 걸음, 여러분과 저의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 주인은 예수님과 그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영역을 뛰어 들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놀라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주의 역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19세기 중반에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영국과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생애 인권의 문제를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됨을, 또한 오늘 모든 사람의 여성의 인권은 어떤 것인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오늘 회복할 것인가, 노예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 하늘의 똑같은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남북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 앞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성의 권리의 문제, 노동의 권리의 문제, 이 땅에 정말 빈민들에게 아픔을 어떻게 감싸는 문제까지도 사회의 문제에 뛰어들어 그 속에서 예수의 빛과 맛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은총을 고민하고 이 전 사회의 빛과 모든 사람이 볼만한 깃발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어 지는 소망의 꿈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교회가 소망과 희망의 깃발을 나부끼며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감싸낼 수 있는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조용한 기적의 능력을 일으키는 복음의 역사로 구원받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뭐 했습니까? 병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들고 쓰러진 이웃들을 향한 돌봄의 역사들이 6.25 전쟁 후에 길 잃어버리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끌어안았던 그 복음의 품은 바로 복음주의의 조용한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 아버지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옵소서. 남은 인생길 어떻게 인생을 정돈해 가시길 원합니까? 저녁 노을 한 뼘 남은 인생을 하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생의 새로운 설계도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금방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강수문 원로안수 집사가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와 운명을 함께하며 살아왔던 발걸음을 무엇이었나? 인생의 걸음마다 그가 고백했던 믿음은 무엇이었나? 저는 돌아봅니다. 중국 땅에 함께 가서 자기가 예배하며 기도하고 저녁이면 온 쏟아내는 설사를 하면서도 약을 먹고라도 나는 아버지 함께 걷길 원하고, 중국 목회자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조용히 모아놨던, 오늘 정말 그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때로는 올 때는 100만 원 땅이 넘은 곳으로 돌아보던 그 손길을 기억해 봅니다. 부족한 목사가, 강수문 집사가 건강할 때 이제까지 오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내가 19년째 중국의 선교를 꿈을 꾸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중국 땅을 밟을 때 저에게 10만 원을 담아서 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나로서는 이거 기도하며 여기에 내 신앙의 고백이 묻어갑니다 할 때 조용히 끌어안고 용기 내고 가슴 저미는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의 인생이 마지막 삶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요? 저 요양원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맛이 되길 원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자녀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아버지의 저의 생애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그 거룩한 순종을 살아내는 삶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항상 내 집처럼 돌아보는 그 할 수 있는 내 모습에 최선을 다했던 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한 번 더 읽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긴 하늘의 직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감당해야 될 기도의 사명. 내가 함께 호흡하는, 함께 식탁을 나누는 내 가족의 구원들, 함께 핏줄 남은 형제 전도하기가 정말로 힘든 줄 압니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섬기는 주의 맛과 빛으로 살아낼 것인가. 나의 모임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일터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임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빛인가, 그리스도의 맛인가. 나를 비워내고 벗어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배고프고 군림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라고 드러내고 싶은 내가 라는 말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비워버리지 않는 한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복음주의 세계관은 아주 강조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제자 훈련,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의 도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삶의 모든 것을 기독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서 내가 소유하고 움켜쥐고 맞들고 정들고 애착하여 무엇인가 나으니 만드는 내 달콤함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분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씻어지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이 말씀의 숨결로 호흡하며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결정할 수 있는 결론이 되어지기를.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인생 속에 가득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그 행복, 그 위로, 그 하늘다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거기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파악하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말 예수님, 내 삶에, 내 일터에 주님이 사장님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직원을 대하시고 손님을 만날 겁니까? 도시의 빈민 구제의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일까? 내가 만나는 내게 손 내미는 이웃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도 돌아볼 자 없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다가올 때 아멘, 주 예수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십자가 몽에 밑에서의 진정한 자유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의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며 앞뒤로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바라볼 때 큰 위로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위로자가 되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측은지심의 아픔으로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눈물 흘릴 줄 아는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 여기서서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없어요. 그러기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에 임하사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정말로 한마디로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이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오늘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고 합심해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근육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배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같이 합심하여 이 말씀이 사건이 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람되어 대저 사람의 길을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하셨사오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결정이 되기를 원하나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삶 속에서 나타낼 것인가 아버지 고민하며 살아가며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부딪히는 일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서 난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함께 살아갈 것인가 주의 능력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